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이제 미시적인 한 인물을 우리가 탐구해 보면서 일종의 미시사 연구를 좀 말씀을 통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10장과 11장에 이어지는 이제 입다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입다 이야기는 10장 17절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10장 이제 첫 부분에서는 이제 소사사였던 돌라와 야일 두 사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3절부터 이제 16절까지 이어지는 말씀 속에는 돌라와 야일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두 명의 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또 평화로운 이 평안한 시기들을 겪게 되었지만 평안한 시기를 유지하고 지키지 못한 채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어서 그 범죄의 그런 고통들을 몸으로 겪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오늘 이제 10장 17절 말씀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입다의 이야기가 이제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쳤습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 말씀 속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물론 우리 목사님께서 성경 지리를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쭉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래도 이제 이스라엘의 지형이 어떤지 또 지리가 어떤지에 대한 우리가 공부들을 했지만 살면서 실제로 몸으로 겪어보지 않고 살아보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약간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요. 그냥 상상하는 차원에서 우리 지역 지리들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신기하게 생각하는 지명은 외관입니다. 외관. 네, 외관에 꼭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한번 못 가봤거든요. 외관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외관은 어떤 곳일까, 어떤 땅일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고요. 사실 외관보다도 더 가보고 싶은 나라는 대만입니다. 평생 김대만으로 살면서 대만 선교에 관심 있으세요? 라는 이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라고 하면서 이제 거부했는데 한참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한번 가보면 좋겠다,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침 또 대만에 선교사님이 계셔서 대만에 한번 가보리라고 지금 생각한 게 벌써 1년, 2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지리라는 것은, 지역이라는 것은 실제로 좀 몸으로 경험해 보면 생생하게 그 느낌들을 우리가 몸으로 체득을 할 수가 있죠. 사실은 이제 여기서도 길르앗 그리고 미스바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그 지역 전체를 우리가 뭐 생생하게 살아보진 않았으니까 약간 좀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른 지역도 보면 실제 그 지역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생각보다는 약간 추상적이고 그래서 그 도시명이나 지역명이 가지고 있는 좀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들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일례로 베들레헴이라는 이 도시는 떡집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떡집이라는 이름의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시게 되는데 예루살렘은 평화라는 뜻을 가진 샬롬이 이름에 담겨져 있어서 예루살렘을 평화의 도시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만들어낸 평화는 유한하고 그래서 온전하고 진짜 평화가 아니고 진짜 참 평화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저도 그렇게 이제 가끔은 설교를 합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굉장히 은혜가 되죠. 네, 이런 은혜를 위해서 저도 이렇게 또 해석도 하고 이렇게 전달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필요에 따라서 하게 되죠. 이런 해석을 들으면 뭐 크게 틀리진 않고요. 저도 이제 아멘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신앙 고백 차원에서 평화에 대해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들으면 저도 은혜 받고 또 제가 전달을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해석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과 삶에서 받게 되는 유익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익과는 조금 별개로 실제로 성경에서 지명이 나오고요. 지역이 나오면 이 지명과 지역을 아주 현실적으로 인식하셔야 됩니다. 외관에 대해서 제가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것처럼 대만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것처럼 실제 그 지명, 그 도시명을 들을 때는 이건 진짜 있는 도시이고 진짜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과 도시에는 사람이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와 지역에는 일상적인 사람들의 생활이, 일상적인 사람들의 삶이 그 도시와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어진다라는 생각들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추상적으로 보지 않고, 그래야 성경을 훨씬 더 현실적으로 우리의 일상과 연결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배경이 되는 길르앗이라는 이 지역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요단강 동편 지역은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의 반 지파가 얻은 땅입니다. 요 두 지파 반이 얻은 땅을 길르앗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길르앗 지역의 남부 지역은 루벤 지파가 받았고, 중부 지역은 갓 지파가 받았고, 그리고 북부 지역은 므낫세 반 지파가 받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렇게 사람이 실제로 사는 땅에,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고 일상적인 생활과 일상적인 삶이 이어져 가는 이 곳에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인 이 길르앗 지역에 전쟁이, 그것도 실제로 진짜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산지 지형 그리고 고원, 초원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길르앗 지역이 전쟁의 화마 속으로, 그리고 전쟁의 군합발 속에 휩쓸려서 들어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도 하고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얻기도 하는 이 전쟁에 대한 소식은 사실은 판타지 소설이나 온라인 게임이나 넷플릭스 드라마 속의 한 장면이나 웹툰이 아니죠. 낭만적이지 않고요. 전쟁은 결코 가치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실제로 일어난 전쟁은 폭력이 난무하고, 그래서 사람이 실제로 죽어가는 상잔의 현장이 됩니다. 이 상잔의 현장인 전쟁터는 긍휼도 자비도 또 용서와 은혜도 없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현실이죠. 전쟁은 죽고 죽이는 사륙의 현장입니다. 내가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상대가 나를 죽이는 그런 전쟁, 그런 싸움이라는 거죠. 바로 이 지역, 이 길르앗이라는 산지 지역에 미스바라는 도시를 앞에 두고 암몬이 전쟁을 일으켜서 전선이 그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생생한, 굉장히 실제적인 이제 그런 위기 앞에 사실 암몬도 그리고 길르앗도 모두 다 그 앞에 이제 서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전선이 그어지고 전쟁이 이제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길르앗 백성들과 방백들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겠는가라고 서로 이야기하고 이 일에 조건을 걸게 됩니다. 만약 앞서 먼저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길르앗의 모든 주민은 그를 머리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머리로 삼는다는 것은 임금과 왕이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사사기 10장의 마지막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초점을 맞추면서 오늘 11장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10장에서 1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장면이 바뀌게 되죠. 장면이 바뀌어서 입다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입다는 길르앗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길르앗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외지인이 아니고요. 길르앗에서 나고 자란 길르앗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입다는 큰 용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골격이 좋았을 거고요. 힘도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용사라는 별칭을 갖는 사람이었죠. 근데 입다를 소개하면서 늘 이제 출생의 비밀이 드라마의 소재인 것처럼 비밀도 아닌 출생의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입다가 길르앗에게서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기생이었다라는 거죠.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버지 길르앗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어요. 길르앗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길르앗이
기생과의 관계에서 낳은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원래 부인이었던 이 부인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이건 이제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클리셰라고 하는데요. 이 클리셰한 장면처럼 아주 당연하게도 이 아들들이 입다를 집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답고 그래서 너무 좋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은 그가 비록 기생의 아들이었으나 길르앗의 아들들은 그를 포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평화롭게 지내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출신 성분에 상관없이 모두 다 행복하게 잘 지냈더라. 끝. 이렇게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인간 사회가 그렇지 않은 거죠. 용사였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주목을 받았던 이 입다를 이 길르앗의 아들들은 그냥 쫓아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출신이 우리와 다르다라는 거였죠. 입다의 어머니는 기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기생인데요. 우리 영어 성경도 보고 다른 번역서들을 보면 이 기생을 표현하기를 그 여인은 율랑 여성이었다, 성매매 여성이었다, 하녀나 아니면 뭐 좋게 봐도 둘째 부인이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 하나 알고 있죠. 네, 홍길동.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홍길동이 뭘 하지 못했죠? 그렇죠. 그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죠? 그렇죠. 사회 선생님 잘 맞추셨습니다. 네, 그냥 호부호형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서출의 아이, 이제 서자였던 거죠. 이제 이런 이야기는 우리 입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입다는 그저 그의 어머니가 기생이었다라는 이유로 이제 형제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제대로 못 부르고 형제들을 형제들이라고 제대로 못 부르다가 그나마 다 자라서는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형제들이 말합니다.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라고 하죠. 여기서의 기업은 그 당시의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너에게 땅을 나누어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농경이든 목축이든 고대 사회에서의 땅은 가장 중요했죠. 이 땅은 생산 수단이었고요. 그리고 생활 수단이었고 생존 수단이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겠다라는 것, 기업을 이어주지 않겠다라는 것은 생존할 수도 없고 생활할 수도 없고 생산할 수도 없도록 너를 그냥 쫓아내 버리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는 용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용사된 입다 역시 아들들, 이 형제였던 이 길르앗의 아들들의 그 힘에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입다가 형제들을 피해서 돕 땅으로 이주해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이 용사에 대한 소문은 천지에 금세 퍼지게 됩니다. 그러자 그를 보기 위해서 그를 따르는 잡류들이 입다에게 모이게 됩니다. 속상한 일이죠.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을 잡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다한 잡족 이런 표현들도 나오는데요. 중다한 잡족, 잡류 인생들, 잡류들이 입다에게 다 모여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출입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출입했다라는 말은 함께 생활했다라는 말의 상용적인 표현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 그렇고 그런 사람들, 어디다 이름도 이야기하기 어렵고 어디다 내놓기도 부끄러운 그런 잡류 인생들이 모여서 집단을 형성하게 됩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 이 잡류라는 번역을 우리말로는 그래도 좀 점잖게 한 표현인 것 같아요. 다른 표현들 보면 반란자들의 무리였다, 반역자들의 무리였다, 그리고 악당들의 집단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더군다나 worthless, 이 발음 되게 안 좋죠. 가치 없는 사람들, 가치 없는 사람들, 무가치한 사람들, 쓸모없는 사람들, 인생 막장의 사람들라는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이야기하기를 이놈의 자식 어디다 써먹겠어 라고 부모에게 저주를 받던 사람들이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 쓸데없는 짓거리 하다가 꼴 좋다 이놈아
라고 부모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모도 떠나고 어쩔 수 없이 공동체도 떠나고 어쩔 수 없이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잡류 인생들이었던 거죠. 이 잡류 인생들이 자기하고 처지가 비슷하게 된 입다를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집을 나온다는 것, 입다에게 있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집을 나온다는 것, 그래서 갈 곳이 없다라는 것, 정처가 없다라는 것, 그런 상황에서 열악한 상황을 만나고 열악한 상황을 버티고, 그러다 보니 자신과 처지가 같은 잡류들이 모여서 무리를 형성하고요. 그리고 그는 그 무리의 머리가 되었던 것이죠. 그 무리의 머리가 되면서 또 다른 인생 2라운드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제대로 전쟁이 이제 터지게 됩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도발하고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치려고 할 때 이스라엘 장로들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비를 했겠죠. 그 대비 끝에 궁리를 하고 했지만 뾰족한 답들이 없었습니다. 주민들도 있고, 그리고 백성들도 있고, 그리고 군사들도 있었을 테지만 막강한 암몬의 그 군사력, 그 화력들을 보고 계산을 해보면서 이건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 이 전쟁을 시작할 수 없고, 시작한다면 우린 반드시 아마 패배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내린 좋은 아이디어 하나가 입다를 데리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길르앗의 아들들에 의해서 쫓겨났던 이 입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그 입다를 쫓아냈던 아들들은 길르앗의 장로들이 되었고요. 이 장로들이 결정 끝에 자기의 형제였던 입다를 데리고 와서 그로 하여금 이 잡류들과 함께 전쟁을 하게 하고,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그 판단의 근거에서 입다를 찾아가게 되죠. 입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잡류의 머리가 되어 있었던 이 입다를 불러서 이제는 이 길르앗 전체 이 세 지파 연합체의 머리가 되라, 우두머리가 되라, 장관을 시켜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7절에 입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장로들의 말을 듣고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라고 되묻습니다. 이거 당연한 질문이죠.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응어리, 그 아픔, 그 상한 심정, 세월이 한참을 지났지만 이건 눈만 감으면 떠오르고, 잠깐 쉬다가도 문득 떠오르면 막 화가 이만큼 치밀어 오르는 자기 인생의 초년의 문제였던 거죠.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고 해소하지 못한 채 그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어린 시절의 아픔들, 이거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들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표현들을 했던 거죠. 의아해서 또는 분노하면서 물어봅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너희가 그 오래전 나에게 환난을 주더니 이제는 그 환난 속에서 나를 찾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장로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가 될 것이다.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거듭거듭 이야기를 하죠. 입다가 다시 묻습니다.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를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라고 묻죠. 묻고 또 물으면서 계속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장로들이 확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이 이야기 끝에 이제 협상이 타결이 된 거였어요. 11절에 보면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라고 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입다의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사기를 다 읽으셨잖아요. 지금 입다 본문까지 읽으셨으면 이 결론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미 이제 사사기 이제 끝까지 지금 가고 있으니까 입다의 결론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입다의 이 모든 말, 그리고 장로들과의 대화, 그리고 그의 선택, 그의 결정, 그의 마음을 우리가 두루두루 살펴본다면 사실은 입다의 인생을 보면서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그 쫓겨난 상태로 잡류들하고 공동체 이루어 살다가 다시 그 형제들, 장로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나서 달라라고 하고요. 그 구원자로 나서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내가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이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 입다의 삶, 눈물 없이는 이게 읽을 수 없는, 눈물 없이는 우리 머릿속에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큰엄마, 그리고 형제들의, 아니 엄마죠, 큰엄마와 형제들의 그늘 아래서 살다가 몸집이 크고 또 힘이 세어서 용사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집에서 또 쫓겨나 버렸고요. 거리를 배회하고 찬바닥에 머리를 대고 누워서 잠을 자다가 사람들의 발치에 치여서 그냥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던 입다였습니다. 그저 반란자, 반역자, 말썽쟁이, 폭력배, 갱스터 이런 사람들, 이런 잡류들과 살다가 그들 사이에서 장관, 그들 사이에서 머리로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 이 입다가 이제는 길르앗 사람 전체의 장관으로 스카웃이 되고요. 세지파 연합체의 머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사울 이전에 이미 이 요단강 동편에서는 세지파 연합체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되었던 인물이 바로 입다였던 거죠. 근데 이 입다가 길르앗의 머리가 된다라는 것은 그 어린 시절에 집에서 쫓겨났을 때에 그 상실해 버렸던 아들로서의 그 자격, 그 아들로서의 권리를 다시 되찾는 것이었죠. 이걸 이제 복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복권은 로또가 있죠. 네, 로또 복권인데 로또에 당첨되는, 이 복권에 당첨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지금 이 입다에게 일어난 겁니다. 다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이제 머리가 되어 달라, 임금과 왕과 지도자가 되어 달라라는 것, 그리고 쫓겨났던 아들이 다시 돌아온 아들로서의 그 아들됨이 복권되는 것,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었는데 이 어려운 일이 이 입다에게 지금 일어나게 됩니다. 입다는 그래서 너무 마음속에 걱정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서 장로들로부터 답을 듣고 그리고 확답을 받고 거의 약속을, 언약을 체결하듯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서야 장관의 자리, 머리와 우두머리가 되는 직책을 받아서 길르앗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입다는 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전체 길르앗 공동체의 머리와 장관이 되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11장 우리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화면은 없는데 성경 앞에 계신 분들은 한번 11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입다가 얼마나 좋았는지, 자기가 길르앗의 새로운 머리가 된 것, 그래서 복권이 된 것을 자기의 말을 미스바에서 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입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어지는 11장 12절부터 27절까지는 입다가 전쟁을 걸어온 암몬의 왕과 이렇게 말의 전쟁, 협상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암몬의 왕은 이렇게 말로 공격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땅을 빼앗았으니 평화의 조약을 맺고 순순히 이 땅을 내놓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입다가 그건 너희의 땅이 아니고 모압과 암몬 사이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땅인데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셔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한 것이다. 너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데 왜 너희가 우리의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너는 어떻게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도 애가 좀 모자라냐라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놓치고 넘어가셨을 것 같은데요. 너는 어떻게 발락보다도 애가 좀 모자라냐, 좀 덜 떨어졌냐라고 막 이렇게 말로 도발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27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나에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입다가 지금 암몬의 왕과 지금 협상하는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입다는 길르앗 지역의 지리, 지형 그리고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요, 이 암몬의 왕을 말로 이렇게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 즉 신학적인 소양까지도 두루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단순히 힘만 센 용사가 아니라 길르앗의 장관이 되고 머리가 되고 우두머리가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해도 별로 큰 손색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입다와 말의 전쟁에서 이 암몬의 왕은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더 이상 듣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전쟁의 그림자가 두 나라 사이를 짙게 들이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29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을 이제 받은 이 입다는 전쟁을 나가게 되고요. 전쟁에서 암몬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 전투의 결과 입다의 길르앗이 큰 승리를 차지하고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셨고요. 아로엘에서 민릿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게 됩니다.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앞에서 항복을 하게 되죠. 이 입다의 삶은 명실공히 신약성경,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높이 들어서 칭찬하는 믿음의 삶을 보인 사람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힘이 센 용사였고요. 전장에서 전투를 수행하고 잡류들과 군사를 이끌어서 승리한 전쟁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암몬 왕과의 말의 전쟁을 통해서 협상에서 굴복하지 않고 암몬 왕을 이긴 전략가 그리고 협상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길르앗의 지형과 지리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길르앗의 머리가 되었을 때는 먼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그가 암몬과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끝낼 것이다라고 그의 승리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길르앗을 지킨 사람이 되었던 거죠. 이 정도 되니까 성경은 히브리서의 기자는 입다의 이름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 믿음장에 기록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입다의 이름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입다는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람이다. 입다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믿음으로 그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앞서 나열한 그의 인간적인 특징들 그리고 그의 소양들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믿음의 사람의 이름을 올리기에 충분한 사람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입다에게 굉장히 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입다가 전쟁에 나서면서 이렇게 서원을 했죠.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무남 동녀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 중간에 보라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사사기의 기자가 이 보라를 집어넣은 이유는 이 황당하고 이 허망한 전개를 끝까지 보라라는 의미가 되죠. 이를 본 입다가 자기 옷을 찢고 말합니다.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 지금 이 자기 딸을 본의 아니게 지금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이 결론을 자기 눈으로 지금 목격을 하게 된 거죠. 오늘 말씀을 쭉 같이 나누었습니다. 입다의 이제 입다에 대한 미시적 연구, 미시적 탐구를 통해서 입다의 삶을 쭉 주목을 했는데요. 입다 괜찮은 사람이었다, 괜찮은 사사였다라고 우리가 평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이야기는 입다가 가진 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힘을 주십니다. 역할을 주시고요, 그리고 자리를 주시죠. 그 역할과 자리에 따라서 우리는 힘을 갖습니다. 작은 역할과 작은 자리를 맡은 사람은 작은 힘과 작은 힘을 가진 사람이고요. 큰 역할과 큰 자리를 맡은 사람은 큰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힘을 다르게 표현하면 권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시대에는 이 권력을 또 다른 단어 하나하고 연결해서 좀 구분을 합니다. 권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전에는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은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 그리고 돈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사람과 돈을 움직일 수 있는 힘, 그 영향력을 우리는 권력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권력을 통해서 사람과 돈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큰 힘, 큰 권력을 가지고 돈을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이다가 이것이 기준을 넘게 되고 규칙을 어기게 돼서 전횡으로 가게 되면 이 전횡이 돼버린 우리의 힘, 그 권력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힘이 됩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잘못된 권력을 사용함으로 그 힘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또 고단하게 하고 고난 가운데 빠뜨릴 수 있는 것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늘 조심해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권력과 함께 구분해서 사용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최고 직책에 오른 사람은 공동체와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이 영향력은 권력으로서의 영향력이 아니고요, 권한이라는 영향력입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큰 높은 자리 그리고 큰 역할을 가진 사람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권력이라고 인식하기보다는 권한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지금 민주시민 사회에서 더 강조하고 더 주장하는 것입니다. 마블 세계관이 있습니다. 영화인데요. 특별히 마블이라는 제작팀에서 만든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스파이더맨의 가장 유명한 대사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대사입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입다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건 권력을 가지고 있고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였죠.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권력을 잘못 사용하게 되고 자기의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잘못 사용한 예가 오늘 바로 이 마지막 전쟁이 끝난 이후, 전쟁을 앞두고 했던 서원,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그 서원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장면 속에 권력을 얼마나 잘못 쓰고 있는지, 권한을 넘어서서 그 권한을 잘못된 힘으로 어떻게 오용하고 있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사건이 됩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우두머리라는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넘어서서 그 권력을 잘못 표현하고 사용하기를, 누구든지 내가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금이 환영하여 돌아올 때 내 앞에 나서는 누구라도 나는 그를 번제로 드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아주 잘못된 선택,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입다는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강아지가 나오려나? 어린 양이 들판에 있다가 나를 제일 먼저 맞이하려나? 라는 정도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도 않았던 자기의 무남 동료, 딸이었던 거죠. 누구든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했을 때는 그 서원의 상대를 생각했어야만 합니다. 그 상대도 사람이라면 인격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가지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한 주체로서의 그 소중한 인간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상상했다면, 생각했다면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거죠. 이게 진짜 실행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서원의 행위를 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 서원이 이루어지는 상대에 대해서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인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자기의 힘과 자기의 권한을 넘는 권력을 가지고 그의 선택과 결정을 무시해서 그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잘못된 힘에 대한 오용의 그런 마음들이 이 입다의 삶 속에 담겨져 있을 것이죠. 그의 삶 전체를 들여다보면 그는 사실은 평생 힘을 얻는 것 그리고 힘을 쓰는 것에 관심이 많았을 것입니다. 기생의 아들로 살면서 형제들에게 핍박을 받고 결국 그 공동체에서 쫓겨났을 때 그는 힘에 대한 갈망을 크게 느꼈을 겁니다. 잡류들과 함께 생활하는 사이에 힘을 얻고 힘을 쓰는 방법을 힘을 쓰며 살았을 것입니다. 길르앗의 머리가 될 것이다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는 내가 길르앗의 머리가 돼서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는 전장의 용사로 나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을 시작하면서 그 힘을 있는 힘껏 뽐내고 호기롭게 사용을 했는데요. 그 힘에 의해서 자신의 딸이 희생되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죠. 이 본문은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은 그 딸을 실제로 번제물로 드렸다라는 해석도 있고요. 번제물로 드릴 수는 없어서 이거는 율법에 어긋나는 거여서 하나님의 회막을 지키는 이제 종으로 이제 드렸다. 그래서 평생 결혼하지 않고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이제 두 가지 이제 해석이 있는데요. 둘 해석 다 상관없이 이 딸 아이의 자기 선택과 자기 결정을 지금 빼앗은 이 입다의 잘못된 권한 오용, 잘못된 권력에 대한 잘못된 사용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이 이렇습니다. 시대가 이렇고요. 우리 사회가 이렇고 우리 세계가 이렇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은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 내 힘에 적용을 받는 사람이 인간인지 인격인지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별로 개의치 않고 관심을 두지 않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하라면 할 것이지라는 강한 힘을 사용하는 것을 이 시대는 그냥 그저 노멀로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는 거죠.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힘 있는 자리에서 살아가십니까? 힘을 쓰며 살아가십니까? 힘 없는 사람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힘쓰지 않는 사람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제와 형제 사이에서도 힘 있는 형, 힘 없는 동생이 존재하고요. 힘 있는 부모, 힘 없는 자녀가 존재하고요. 힘 있는 친구, 힘 없는 친구가 존재합니다. 힘 있는 사장, 힘 있는 사원이 존재하고요. 힘 있는 권력, 힘 없는 서민들도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이 시대와 이 세계 속에서 힘을 쓰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 이 힘을 거꾸로 사용한 주인이 계십니다. 역설적으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종인 우리를 위해서 그 힘을 거꾸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그 힘을 거꾸로 사용하시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그 힘을 거꾸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힘을 굉장히 다르게 사용을 하시죠. 범죄한 인간을 한순간에 쓸어버릴 수 있는 그 힘, 전능자의 힘, 창조주의 힘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힘을 그 같은 방식으로 쓰지 않으시고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그저 보고만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힘을 권력으로, 잘못된 오용된 권력으로 쓰지 않으시고 권한까지도 버리셔서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셨습니다. 병자를 만나서 그 병자를 치유하시고 장애인을 만나서 그 장애인을 회복시켜 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축출해 주시고 고아와 과부의 친구가 되어 주셨죠. 율랑 여성을 찾아가시고 세금 징수원 곁을 지키셨습니다.
그러고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채로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힘쓰지 않고 사시고 힘쓰지 않고 죽으셨던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힘 있는 성도 여러분, 그 힘을 예수님처럼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을 하나님처럼 쓰시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라 여러분의 섬김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초대하시고 초청하시는 힘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94장 부르면서 모든 부귀와 또 명예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서 살아가기를 같이 결심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먼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힘과 능력을 가지고 힘 있는 신실한 삶을, 책임 있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늘 영광 버리고 낮아지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닮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온 세계 이웃들을 섬기는 섬김의 삶을 힘껏 실천하며 살게 하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하나님 기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지기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책임 있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책임지고 우리 이웃을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족을 책임지고 하나님 이 세계를 책임지는 하나님 그런 책임 있는 신실한 삶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신전의식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이 토람 대오의 의식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삶을 하나님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역할을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사로 주님 부름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목사에 걸맞는 하나님 권력과 고난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권력으로 하나님 나를 스스로 향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하나님 일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눌 수 있는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닮아 하나님 섬기는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영광 버리고 자기를 비워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 낮아지셔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을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 닮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 예수님 닮아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소외받은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 친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리를 같이 하나님 하게 하시고 하나님 곁을 내주어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낮아지고 섬기는 부모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훈련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아픔들이 회복되고 우리 모든 어려움들이 또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같이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어지는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기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아버지 대를 이어서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가 이어지는 우리 계대의 하나님 신앙의 전승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 회복하는 믿음의 여정들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날들을 하나님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뒤로나 하나님 물러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저 하나님 닮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닮은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부모가 먼저 낮아지고 섬기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성육신하여 내려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부모들 역시 하나님 낮아져서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예수님 닮은 우리 부모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는 우리 자녀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픔들 있습니까? 하나님 그 아픔들을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 아픔들을 해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모의 문제들 때문에 자녀들이 고난당하고 고통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회적인 현실 특별히 경제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까?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어려움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들이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일상적인 하나님 고백으로 하나님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기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려움 없이 하나님 근심과 걱정 없이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고요.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옵소서. 경제적인 고통에서 해방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두움이 우리의 밝은 영혼을 하나님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체의 온갖 어려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심리 정서적인 취약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의 고단함과 하나님 피로와 고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저곳 하나님 아버지 아프지 않은 우리의 하나님 소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깨도 아프고 하나님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정말 마음도 아프고 하나님 우리의 정말 심리 정서적인 아픔들도 하나님 아버지 괴로움으로 우리의 인생을 또 절망적으로 덮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며칠씩 음식을 먹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일에도 굉장히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별것 아닌 하나님 지난 역사의 장막을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소망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정증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공공장소에서 쓰러져 경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피해서 건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취약함들을 주님 모두가 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취약함이 하나님 죄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죄가 우리를 취약하게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유되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하나님 신실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세대, 청년 세대, 우리 어린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아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녀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고요. 111 기도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하루에 5장 읽는 성경 훈련을,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간구하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친구와 은혜의 회복과 하나님 말씀의 역사들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하나님 애쓰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교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 교회가 하나님 마음을 같이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을 함께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과 뜻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헌신과 하나님 우리의 결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청소년들이 하나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 꿈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통해서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함께 회복되기를 원하고 함께 하나님 소망을 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에 이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들을 주님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격려하며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들을 하나님 우리 입술에 넣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존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존중을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존엄을 지키며 존엄을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111 기도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이 하루에 정해진 시간 10시에 10분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11시에 하나님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 응답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보여주시니 하나님 기도가 응답되는 하나님 삶의 현장을 하나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밀한 일들을 보이시사 하나님 아버지 그 신비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 그림을 그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생의 비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기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경험들 우리가 일상에서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 안에서 하나님 서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 기도의 사람들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 속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또 우리 사회와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되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돌봄과 환대의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북녘 땅의 동포들을 지켜주시고 북한 정권이 세계 시민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앞서 나오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옵소서. 부흥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곳곳에서 발생한 전쟁이,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되고 전 세계의 전 세계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세계의 가장 작은 시적인 수준의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사회 문화의 전 영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하나님 행정부 입법부와 사법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와 이 세대의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니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개인적인 기도